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1장 2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호랑이죠. 우리가 표현할 땐 대호라고 표현하는 그런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가 멸종 위기예요. 그래서 이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서 멸종 위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호랑이를 이렇게 많이 증식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회사에서 암수 2마리를 아프리카 초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짐승들이 많고 따뜻하니까 잘 이렇게 증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응만 잘하면 아프리카에서 야생 상태로 키우려고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상을 넘어서서 너무나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랑이가 있어요.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가젤이 호랑이가 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랑이를 봤어요. 야, 너 누구야? 하고 가젤이 그럽니다. 그러다가요, 저 덤빕니다, 호랑이한테. 덤비다가 그냥 잡혀 죽습니다. 호랑이를 봤으면 도망가야죠. 도망가도 살까 말까 할 판에 너 누구야? 하고 덤빈 거예요. 처음 보니까 무슨 동물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비롯해서 호랑이가 너무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사냥을 너무 잘해서 아프리카 초원에 짐승들이 씨가 마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시베리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호랑이를 보고 덤벼드는 가젤은
정말 어리석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살아계시는 창조자, 전능자, 통치자 하나님은 모르기만 해도, 덤비기는커녕 모르기만 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0장을 봤는데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4절인데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제 그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돼서 역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1절부터 45절까지 역사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30분 동안 이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주보에다가 내용을 요약해서 실어두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처럼 역사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역사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한 번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제 와이프한테 혼날 거예요. 설교 시간에 무슨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하느냐고. 제 아내가 역사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 3절 4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자, 바벨론 제국이요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의 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새로운 제국을 통치하는 대왕이 됩니다. 3년 후에 이 다리오가 죽고 메대 제국은 정식으로 바사 제국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는데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통치가 시작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도 세월이 지나면서 한 능력 있는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직 젊었을 때 갑자기 병으로 죽지요. 그리고 그 신하였던 4명의 장군들이 이 대헬라 제국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다니엘 11장은요, 이 헬라의 4나라 중에서 특별히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에 있는 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북쪽 시리아에서 페르시아에 걸치는 지역에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안티오코스 4세의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는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계속 이집트와 전쟁을 걸어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이집트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이제 이 화친을 위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왕비로 보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해외 토픽에서 클레오파트라 얼굴을 복원했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사람 혼혈이니까 이 중동 사람처럼 까맣게 이렇게 했는데 그 보나마나 틀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자랐어요. 거기 나오는. 그런데 절대로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에요. 예, 아프리카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있죠. 지금 아시잖아요.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클레오파트라는 지금 제가 말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예, 지금 말하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1세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리고 약 25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7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되었는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를 이 이집트 왕에게 주어서 남편을 삼아요. 남편이 되게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부녀가 결탁을 해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고 그 이집트 땅을 고스란히 시리아에게 넘기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가서는 그 이집트 왕 톨레미 5세와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붙어요. 아버지가 참 멍청하죠. 당연히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 남편과 뜻을 합해서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이 로마군에 의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를 살린 이 위대한 왕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강력한 여왕이 태어나면 그 여왕은 거의 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여왕입니다. 같이 통치를 해요. 그 여왕들을 이름하여서 클레오파트라라고 이름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자, 안티오코스 3세가요 로마의 한 장군에게 대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겨우 살아납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이게 로마 장군입니다.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자,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모욕을 당하고 철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훗날에 안티오코스 4세가 되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서 14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는, 훗날의 안티오코스 3세는 이 굉장히 곤모술수가 능해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설득해서 자기는 둘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인질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이 된 자기 형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야 인질의 가치가 있다. 요래가지고 인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인질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고국인 시리아로 돌아가는데요, 이 돌아가는 동안 자기 형인 셀류쿠스 4세가 아버지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다가 그만 독사를 당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세금 거두려고 두루 다니게 했어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서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셀류쿠스 4세의 동생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됩니다. 21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여기서 비천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비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야비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원래는 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곤모술수로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 대신에 왕위에 오른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인 흉계와 곤모술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굉장한 모사꾼이고 거짓말쟁입니다. 정말 사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탄의 특성인데요, 그 특성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으로 이 에피파네스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그냥 왕이잖아요. 인류 역사상에 있다가 가는 왕인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자, 25절 26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집트를 다시 친다는 이야기예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자, 이집트가 진다는 이야기죠.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집트 왕의 측근들이죠. 측근들이 배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 지금 여기 이집트 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티오쿠스 3세의 딸, 다시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의 누이지요. 그 누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카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번에는 조카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조카인 톨레미 6세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습니다. 톨레미 6세는 이제 측근들이 배반하면서 허무하게 망하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자, 이렇게 포로로 톨레미 6세가 잡혀가고요, 이집트에는 이제 이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이집트 왕이 됩니다. 그 동생은 이제 톨레미 7세인데요 이 포로로 잡혀간 톨레미 6세와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7세가 서로 연합을 해서 에피파네스 삼촌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시 애굽으로 정벌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가 개입해서 에피파네스에게 강력한 위협을 가했고 에피파네스는 그 장군에게 수치를 당하고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철수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요, 동에서 뺨 맞고 서편에서 화풀이를 합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행한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안식일을 폐지시켰고 또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명령에 불응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식일에 모이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예배하러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죄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죽었던 유대인이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고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4만 명은 노예로 끌고 가서 팔아버립니다. 군사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하나님 앞에서 텃세를 부린 호랑이 앞에서 텃세 부린 가젤 같은 그런 모습을 띱니다. 이 일에 빗대어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여기 11장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우상이 지성소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에피파네스의 사건을 장차 일어날 일로 묘사합니다. 즉 에피파네스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애당초 속이는 비열한 자였던 에피파네스는 이제 그 이상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릅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들의 신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의 헬라어인 데오스라고 자기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들,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의 말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사건을 원형해서 이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의 악행은 종말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극해지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를 돕고 협력합니다. 수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극악한 에피파네스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에피파네스를 지지하고 협력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피파네스의 주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강해서 용맹을 떨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참남했던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안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수호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순교자의 자세를 견지했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시딤은 훗날 다시 몇백 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에게 협력했던 그 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은 이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하시딤 운동은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마침내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져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다니엘 11장의 에피파네스는 그러므로 단순히 과거 역사의 인물이 아니에요. 훗날에 일어나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후에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수많은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정결한 신앙인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만 참 신부는 순교자의 자세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적그리스도는 더욱 강력해져서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물질적 보상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북한의 북쪽이죠. 몰려 들어오자 그때까지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신령한 목사로 불려졌던 목사입니다. 김일성의 외삼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조카 김일성이 권력을 잡으니까 변절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이 사람이 북한 땅에 숨어 있는 목회자들을 자기가 목사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죠. 다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이 거의 성경에다 예수님 대신에 김일성을 집어넣으면 주체사상입니다. 그렇게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그 기초를 이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오히려 적 그리스도에게 협력하는 협력자가 앞으로도 당연히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동안 편안하게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은 누가 참으로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정금으로 단련되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에서 참 성도는 그렇게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할 것만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종말이 이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무섭게 날뛴다 해도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날이 오면, 마침내 그날이 오면 아무도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신약의 말씀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래서 그저 어리석을 뿐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십니다. 마침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십시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러 끝까지 승리함으로 마침내 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게 되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